한 해가 가고 새해가 왔는데 그냥 우리가 달력만 떼는 것이라면, 그냥 21년에서 22년으로 숫자만 바뀌어진다고 하면 새해는 그다지 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여서 새 마음가짐을 가지고 또 우리가 주 안에서 새로워진다면 진정한 새해요, 정말로 선한 전환점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내년에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가 올해를 다 보내기 전에 분명한 목표 하나를 정해놓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라면 정말 마음속 깊이 한 마음, 같은 마음이 있을지언데 그것은 사도 바울의 마음과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더욱더 그리스도를 알길 원한다. 심지어 그분의 고난과 죽음까지 동참하여서 부활의 능력을 알기를 원한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원하고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의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요, 오히려 죽는 것도 내게는 유익이다.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분 한 분만 더 사랑하고 그분 한 분만 더 의지하고 정말 그분을 위해서 살겠다는 그런 고백이 아닙니까? 우리가 지난 금요일에는 성탄 예배 때는 동방박사들의 본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동방박사들처럼 내년에는 그리스도의 별을 보고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빛,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진리, 이 빛이 우리 마음의 어두움을 밝히고 또 동시에 교회가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본받고 따르고 싶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마음을 합한 사람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누가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면 참 고맙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반대로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선한 의도로 좋은 뜻으로 뭘 했는데 그것이 받아지지 않고 좋은 일 했는데 오히려 욕먹고 오해받으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런데 누가 내 마음을 알아줬다. 예. 그럼 우리에게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내 의도를 알고 내 마음을 알아주고 정말 기쁘다. 정말 고맙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셨을 때 그런 기쁨이 있으셨습니다. 야, 어떻게 네가 내 마음을 그렇게 잘 아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어드리겠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겠다고 했을 때 깊은 감동을 받으셨습니다. 야, 네가 나를 그렇게까지 사랑하는구나. 네가 나를 그렇게까지 생각하는구나. 집 안 져줘도 되는데 그 마음이 너무 예쁘다. 그 마음이 너무 고맙다. 그래, 그러면 내가 오히려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줄게. 너의 가문을 일으켜서 너의 후손 가운데 영원한 왕이 나오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다윗을 기뻐하셨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얼마나 신뢰했는지 다윗이 쓴 시편 몇 군데를 통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편 9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주님, 나의 마음을 다 바쳐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놀라운 행적을 쉼 없이 전파하겠습니다. 가장 높으신 주님,
내가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며 주님의 이름을 노래합니다. 그 다음에 시편 18편 1절에서 2절입니다. 나의 힘이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분,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이십니다. 네. 구원의 뿔이라는 것은 구원의 힘, 이런 의미입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1절에서 4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어라.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아멘. 우리가 비록 코로나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렇게 시편 세 군데만 샘플로 보아도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고 얼마나 신뢰했고 얼마나 하나님을 기뻐했는지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척하지 않았습니다. 진짜 기뻐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했던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다윗의 마음 중심을 기뻐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기준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7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그의 준수한 겉모습과 큰 키만을 보아서는 안 된다. 그는 내가 세운 사람이 아니다. 나는 사람이 판단하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는다. 사람은 겉모습만을 따라 판단하지만 나 여호와 주는 중심을 본다. 사무엘 선지자는 이새의 첫아들 엘리압을 보고 일단 겉모습에 반했습니다. 키가 굉장히 컸고요. 또 잘생긴 외모를 가지고 있어서 사무엘 선지자도 뿅 갔습니다. 와우! 아, 이 사람 멋있다. 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판단이 틀렸다는 거예요. 껍데기에 속지 말아라.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말아라. 포장지가 예쁘다고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면이 더 중요하다. 하나님은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우리의 동기와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샅샅이 알고 계신데 그 마음 중심을 보시고 우리를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그릇에 무엇이 담겨져 있는가 그것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사무엘 선지자는 이미 한번 속았지 않았습니까? 사울 왕 때 속지 않았습니까? 사울 왕은 다른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키가 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또한 아주 준수한 외모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연예인들 보면은요, 얼굴에서 막 빛나는 것 같아요. 막 반짝반짝해요. 네. 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와, 역시 연예인이구나. 이제 그런 사람이 사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도 처음에는 굉장히 겸손했습니다. 그런데 권력을 붙잡자 사람이 변했어요. 권력에 중독이 되었고 사람이 변질됐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만 제사를 드릴 수 있는데 급하다고 그냥 자기가 다 해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나중에는 자기가 다 하려고 하고 결국 그의 성품에 그의 내면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십니까? 우리 역대하 16장 9절 개역개정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께서 지구 온 세상을 스캐닝하시면서 살피시면서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찾고 계신다고 말씀해 주는데 우리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찾으신다고 하셨어요. 흔치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다윗은 이 두 가지 조건에 딱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였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였습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그는 예배자였어요. 잠언 25장 13절 말씀에 믿음직한 심부름꾼은 그를 보낸 주인에게는 무더운 추수 때에 시원한 냉수와 같아서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에게 바로 이런 존재였어요. 무더운 더위에 시원한 얼음 냉수 같이 정말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예배자였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서 사무엘 선지자가 울면서 괴로워합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왕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고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왕을 바랬고 그런 왕이 되기를 기도했는데 그렇지 못했어요. 그래서 전장의 15장 11절 보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너무나 슬퍼서 밤을 새면서 울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도 못 잘 정도로 슬퍼하면서 괴로워했어요. 여러분, 한국 사회에서 한국 교회가 존경받지 못하고 기독교를 조롱할 때 우리는 울면서 괴로워해야 됩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한국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 가슴을 치면서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온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말씀은 많이 아는데 지식은 많이 있는데 실천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밤새 슬피 우며 괴로워해야 되고 고민해야 되고 회개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만약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돌아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신 것처럼 우리를 떠나가실 것입니다. 교회가 무력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거룩의 능력이나 말씀의 능력이 없을 것입니다. 비효율적이 될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 건물이 튼튼하게 지었고 번쩍번쩍 멋있더라도 하나님은 그런 데 관심이 없으십니다. 겉으로는 그럴싸한 교회처럼 보인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교회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판단하십니다. 우리 안에 참된 믿음이 있는가? 우리 안에 참된 예배, 살아있는 예배가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 알기만 하는가? 아니면 실제적으로 삶에서 실천하고 순종하고 있는가? 우리 일상생활에 거룩이 있는가? 우리가 매일매일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이런 질문들을 던지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십자가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부끄럼 없이 서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면서 몸부림치면서 늘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임자심이 임하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교회, 그런 예배,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합시다. 추구합시다. 노력합시다. 이런 교회를 세워나갑시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윗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주님을 따라야겠다 결단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베들레헴에 오게 됩니다. 그런데 질투심이 강한 사울 왕이 의심하지 않도록 암송아지를 끌고 베들레헴에서 제사를 드리러 옵니다. 베들레헴 사람들도 긴장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선지자가 직접 찾아왔다라는 것은 항상 좋은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심판하러 올 때도 있었고 야단 맞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 속에서 물어보니까 걱정 말라고 안심시킵니다. 나는 예배를 드리러 제사를 드리러 왔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예배에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초청하고 그들을 성결하게 합니다. 예배 참석한 사람들이 어떻게 성결하게 되었을까요? 먼저 몸을 깨끗하게 씻고 그 다음에 마음을 준비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 전에 미리 와서 마음을 정돈하고 예배를 준비하는 것과 같이 우리가 성만찬에 임하기 전에 무엇을 합니까? 내 안에 죄가 있는지 살펴보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마태복음에 너희가 와서 예배를 드리고 제물을 바치다가 형제 자매와 싸운 일이 기억이 나거든. 당신이 그들에게 죄를 졌거나 그들이 당신에게 죄를 졌거나 관계에 화목이 필요하면 그 제물을 거기다 두고 먼저 가서 화해하고 그리고 와서 예배를 드려라. 그래야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합당한 예배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지 그 의식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전에 예배를 준비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시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정결케 하고 정말 우리가 예배에 온전히 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예배당에 왔을 때 저보다도 훨씬 먼저 오셔서 미리 기도하고 계시는 분들, 기도로서 먼저 정말 영적인 온도를 올리시는 분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추운 날 예배당에 딱 들어왔는데 예배당 안이 정말 얼어붙은 창고같이 막 추우면은 좋으시겠어요? 근데 예배당에 딱 들어왔는데 밖에는 춥지만 안에는 따뜻하다. 누가 먼저 와서 미리 난방을 켰구나. 할렐루야, 너무나 고맙다. 너무나 좋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와서 주님의 전에 와서 기도로 따뜻하게 기도의 불을 떼우고 그래서 저는요 예배당에 왔을 때 기도하시는 분들 있으면 너무나도 감사하고 마음이 든든합니다. 오늘 예배에 분명히 은혜가 있겠구나. 오늘 예배에 주님의 임재하심이 임하겠구나.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최근에 코로나와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원래는 많은 성도님들이 더 일찍 오셨는데 예배 딱 정각에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조금 늦게 오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 좋고 거룩한 습관을 우리가 다시 좀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우리가 예배 시간 전에 좀 와서 기도하고 마음을 준비하고 예배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교회 예산이 얼마나 큰가? 그런데 관심이 없으십니다. 교회 건축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목회자에게 박사학위가 몇 개나 되는가? 이런 데는 관심이 없습니다. 심지어 교회 성경 공부 시스템이 얼마나 훌륭하게 잘 되어 있는지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내면의 세계이고 우리의 영혼이 말씀 위에 제대로 서 있는가?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데 관심이 있습니다. 창일교회, 이 교회는 영과 진리로 여호와께 예배하는 자가 몇 명이나 되는가?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나라와 민족과 부흥을 위해 이 땅의 부흥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자가 얼마나 되는가? 바울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었던 것처럼 그런 성도들을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자는 하나님이 슬퍼하는 것에 같이 슬퍼하는 자요. 하나님의 눈길이 가는 곳에 눈길을 돌리는 자요.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 가는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내년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가 되려면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모든 것을 판단할 때 사람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판단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기준은 뻔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바라볼 때 이 사람이 얼마나 예쁘냐, 이 사람이 얼마나 잘생겼냐, 이 사람이 얼마나 성공했냐, 돈이 얼마나 많냐, 키가 크냐, 어떤 직장을 가졌고 집은 얼마나 크고 이런 것들입니다. 전부 껍데기, 겉모습에 관한 것이지 그 사람의 성품, 그 사람의 믿음, 그 사람의 사랑 이런 것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 앞에 이새의 첫 아들 엘리압이 지나갑니다. 인간의 기준으로 봐서는 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람은 내가 세운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둘째 아비나답이 지나가는데 이 사람도 주님께서 뽑으신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셋째 삼마가 지나갑니다. 이 사람도 아니다. 넷째 아들 이름은 모릅니다. 근데 셋째가 삼마였으니까 넷째는 사마라고 합시다. 삼마, 사마, 오마, 육마, 칠마 다 아니다마. 아니라고 하십니다. 우리 목사님 유머 수준이 이거밖에 안 돼서. 그래서 7 아들이 지나갔는데 다 떨어졌는데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물어봅니다. 아들이 이게 답니까? 또 없습니까? 우리 막둥이 막내가 하나 있기는 있는데 지금 밖에서 양치고 있어요. 있기는 있는데 집안에서 인정해주지 않고 푸대접을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우리 집으로 오는 중요한 이 사건이 벌어졌는데도 초청도 안 해요. 이미 가족들이 판단한 거예요. 분명히 너는 아닐 거야. 그러니까 너는 양이나 봐. 사람의 기준으로는 하찮게 보였어요. 별거 없어 보였어요. 집에서 구박이나 받고 환대받지 못했던 다윗.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진국이었고 다이아몬드였어요. 바로 이 사람이다. 어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솔직히 우리도요. 우리 교회 안에도 글쎄 한두 분 제외하고는 우리 대부분은 세상의 기준으로는 그렇게 엄청 잘났고 막 탁월하고 그런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혹시 여기 금수저로 태어나신 분 계세요? 나는 금수저다. 제가 알기로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를 사랑하셨고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장애인인 손명희 시인이 작사한 찬송 가사입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이 장애인이 고백한 글이에요.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을 때 그 처지가 어떠하였는지 생각하여 보십시오. 육신의 기준으로 보아서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가문이 훌륭한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셨으니 곧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이리하여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3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되시며 의와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습니다. 그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바 누구든지 자랑하려거든 주님을 자랑하라 한 대로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바 요거를 우리가 이 말씀을 안 읽을 수가 없겠죠. 예레미야 9장 23절에서 24절 개역개정으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 하나님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이다. 이것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지혜가 되셨고 우리의 의가 되셨고 우리의 구원이 되셨습니다. 비록 우리에게 세상이 자랑하는 권력이나 빽이 없더라도 우리가 세상이 정말 가지고 싶어하는 금은 보화가 없더라도 우리에게는 사랑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 아빠, 아버지십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십니다. 또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보혈까지도 아낌없이 피 흘려 주신 우리의 최고의 친구, 우리의 왕, 우리의 주님 되십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겠고 버리지도 않겠노라.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다윗도 집에서 인정을 못 받았죠. 다윗도 푸대접 받았죠. 예수님도 푸대접 받으셨어요. 예수님도 거부당하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멸시 천대를 받으셨습니다. 이사야 53장에서 그리스도를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이사야 53장 2절에서 3절 같이 읽어보셨습니다. 그는 주님 앞에서 마치 연한 순과 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싹과 같이 자라서 그에게는 고운 모양도 없고 훌륭한 풍채도 없으니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이 없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고통을 많이 겪었다. 그는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돌렸고 그가 멸시를 받으니 우리도 덩달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다윗도 멸시받았고 우리 주님 예수님도 멸시받았고 세상은 정말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안 믿는 사람은 믿음이 소중한지 몰라요. 아, 일요일 날 집에서 쉬지. 아, 이 추운 날 뭐하러 교회 가니? 바보야. 다이아몬드와 진주가 보석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압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얼마나 귀하신 분이기 때문에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이 여러분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세상에게 너무 막 인정받으려고 막 목숨 걸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너무 애쓰지 마세요. 회사에서 세상에서 인정받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인정받으면 좋겠지만 인정 안 해줘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박수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은밀히 보시고 인정해 주시면 그럼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면 그걸로 충분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다윗도 세상의 기준, 사람의 눈높이에는 자격 미달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사랑을 받잖아요. 이런 기쁨의 대상이 되잖아요. 그럼 우리도 주님의 사랑을 먹고 자라서, 주님의 기쁨을 먹고 자라서 우리도 더욱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주님을 기뻐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 즉 기독교 세계관,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면요, 사람도 다르게 보여요. 그 사람에게 세상적인 매력은 없더라도, 아니 나는 저런 스타일은 별로야, 그렇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죽으셨다. 아, 그래? 그러면 그 영혼이 소중한 영혼이고요, 아름다운 사람으로 보이게 됩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입니다. 잠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 더 소중한 것입니다. 육신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영혼입니다. 이렇게 점차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8장 36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온 세상을 차지해도 가장 좋은 것, 금은 보석을 다 얻어도 영생을 얻지 못하면 얼마나 비극입니까? 여러분, 요즘 영끌이라는 단어 나오지 않습니까?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영끌. 영끌에서 뭘 해야겠습니까? 우리가 영끌에서 예배를 드려야죠. 우리가 영끌에서 전도하고 선교해야죠. 근데 세상은 뭐 하죠? 영끌해서 아파트 사죠. 그 아파트. 천년 만년 가는 것도 아니고 천년 만년 사는 것도 아닌데, 천년이 뭡니까? 100년만 지나도 그 아파트 헐어야 돼요. 무너져요. 그런데 투자하지 말고 영원한 아파트에 투자하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아파트.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 영광, 영원한 것에 투자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름 부으신 자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재를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사명을 주십니다. 그것이 다윗에게 일어났습니다. 다윗에게 기름 부으시고 다윗에게 왕이 되겠다는 약속을 주셨고 성령이 임하셨고 또 다윗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다윗이 기름 부으심을 받은 의미가 무엇입니까? 장차 왕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13절 보십시오. 그날부터 성령이 다윗에게 임합니다. 주님의 영이 계속 다윗을 감동시켰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임한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성령을 부어줬습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셨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장차 그리스도와 함께 왕 노릇하며 열방을 다스린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미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많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수많은 영적인 축복을 부어주셨습니다. 또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잘 아는 개역개정 버전으로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리라. 성령을 왜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우리가 기분 좋으라고? 아니요.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성령의 열매는 그리스도의 성품, 그리스도의 인격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닮으라고, 성화되라고 성령을 주신 거예요. 홀리하라고 홀리 스피릿을 주신 것입니다. 거룩한 영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거룩하게 되라고 주신 겁니다. 인간에게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거룩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우리는 거룩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영을 주셔서 거룩하게 살라고.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은 거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기름 부으심을 받은 즉시 왕이 되지 않았습니다. 한참의 시간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10년도 넘게 기다렸습니다. 다윗은 10대 때 골리앗을 무찌르고 정말 반짝 스타, 국민 영웅이 되었지만 그의 20대는 질투심에 눈이 멀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으로부터 도망가는데 그 아름답고 풋풋한 20대를 다 보냈어요. 20대는 그냥 도망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동굴에서 자고 새벽 이슬 맞으면서 야외에서 광야에서 일어나고 하룻밤도 다리 쭉 펴고 마음껏 잔 적이 없습니다. 10년 동안 떠돌이 생활을 했고 고난의 시간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성령께서 임마누엘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아직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어려운 시간들을 버틸 수가 있었습니다. 나는 아직 왕이 되지 않았다. 왕이 되리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그때까지는, 적어도 그때까지는 안 죽는다. 하나님의 사명이 남아 있다. 나에게는 소망이 있다.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긴 시간을 버틸 수가 있었고 기다릴 수가 있었고 모든 고난들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힘드십니까? 지금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으십니까? 답답하십니까?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습니까? 아니면 마음의 상처가 있습니까? 관계 때문에 어렵습니까? 교회 때문에 걱정하십니까? 신앙 문제로 고민하십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약속이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성령께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창일교회, 우리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다윗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였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로 그냥 저절로 태어났을까요? 물론 어떤 가능성과 성향이 있었겠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상황과 환경과 또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토기장이가 질그릇을 빚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상황과 경험을 통해서 빚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다윗은 어려서부터 양을 치면서 목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목자의 마음을 배우게 하셨어요. 양들이 아프면 돌봐줘야 됩니다. 양들은 굉장히 연약합니다. 눈이 좋지가 않기 때문에 목자가 끌고 가지 않으면 자꾸 길을 잃어버리고요. 인도하지 않으면은 물도 마실 수가 없고 푸른 초장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자와 곰과도 싸웠습니다. 그러면서 양들을 사랑하게 됐고 목자의 마음을 이해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도 목장을 맡으신 분들은 그 영혼들을 책임진 그 부담이 뭔지, 그 거룩한 부담감이 뭔지 아세요.
목자를 한 번이라도 하신 분은 목회자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를 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목자신데 나같이 이기적이고 부족한 인간도 양들을 사랑할 줄 아는데 나도 양이 한 마리가 아프면 가슴이 아픈데 우리 하나님은 양들이 아플 때 하나님의 백성이 불순종할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프실까.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집에 가면은 푸대접이에요. 몇이 천대받아요. 맛있는 피자 시켜가지고 지들끼리 다 먹고, 예? 자기는 안 줘요. 이 서러움을 어디서 풀었을까요? 다윗은 하프를 굉장히 잘 쳤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 왕이 악령에 시달릴 때 다윗이 이 하프를 연주하면 악령이 떠나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타 치면서 찬양하는 것처럼 집에서 뛰쳐나와서 너무나 섭섭하고 너무나 슬프고 들판에서 양들을 돌보면서 하프를 치면서 눈물로 찬양했을 것입니다. 주여 온 땅에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주님 아시지요? 주님은 제 마음 아시지요? 주님께서 나의 위로시고 주님께서 나의 선한 목자시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주님은 나의 전부이십니다. 내 사랑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내 가슴이십니다. 주님 없이는 저는 살 수 없습니다. 다윗은 왕이 돼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가 된 것이 아니라 왕이 되기 전에 이런 고난의 시간들, 이 힘든 시간들, 눈물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가 된 것입니다. 이 고난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훌륭한 왕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동으로 저절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고난과 어려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고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코로나 시간이 우리 앞에 있는 힘든 시간들이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고 더욱더 십자가 붙들게 하고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게 만들어서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로 마치 질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빚어지는 것처럼 빚어지기를 소망합니다. 2022년 새해에는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더욱더 주님을 사랑합시다. 지금까지 안 하던 짓도 하고, 여러분 성도가 갑자기 새벽기도 나타나면은 담임 목사는 불안합니다. 뭐지? 누가 아픈가? 직장에서 해고당했나? 근데 여러분 안 하던 짓도 하고, 갑자기 막 신년 특별 기도 집회 뭐 이런 것도 막 나오고, 그럽시다. 그러면서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